옳고 그름보다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끝까지 의리 있게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던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지파가 언제 싸움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다른 형제들이 자기와 같이 안식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싸움의 최선봉에 서서 싸움을 싸워 주었습니다. 성경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까지 결국은 안식을 주시고야 말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들의 모습 속에서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리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따지면 신실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다 떠났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제자들 곁에 끝까지 있어 주었습니다. 의리하면 누굽니까? 김보성 씨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리의 원조가 예수님입니다. 끝까지 곁에 있어 줍니다.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도, 자기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분이 끝까지 우리 곁에서 의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르우벤과 갓, 므낫세 세 지파가요, 내가 안식했으니까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안식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기질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합니다. 가끔 교회 와서 뭔가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다른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다 죄인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인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자기가 적어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분들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나고 연약함과 실수가 있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또 상대보다도 조금 더 앞선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만큼 책임감이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장케 하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나 이만큼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뽐내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누군가보다 조금 더 앞선 믿음의 성장을 경험했다? 그럼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의 성숙함, 믿음의 연륜,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약한 지체를 바라볼 때마다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제들과 신실하게 함께 싸워주었던 이 세 지파가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정말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주게 되죠. 우리 여호수아 22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말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싸워주었던 형제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요, 그들이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축복,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맛보는 축복, 육적인 축복까지 말 그대로 여러분, 복이라는 복은 다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러한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복,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복,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육적인 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흘려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쌓아두면 썩고 냄새가 납니다. 고인물도 썩게 되는 것이죠. 물질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곳으로 과감하게 흘려보낼 때 또 다른 새로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지파가 이렇게 다양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싸워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리더십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형제들과 이 세 지파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했는데, 그렇게 축복하고 돌려보내는데 세 지파가 돌아가면서 요단강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형제들에게 들린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그 다음 22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세 지파가 여러분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 소식이 딱 들리자 형제들이 뭐 하냐면 이 세 지파와 싸우겠다고 쫓아온 거야. 쫓아만 왔으면 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33절 중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은요, 돌아가는 세 지파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까지 건너가서 다 진멸해버리죠. 엄청난, 그러니까 분노를 가지고 온 거죠. 그렇죠.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 그 의분을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야말로 이 세 지파가 쌓은 큰 제단을 사이에 두고 형제들 간에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아주 여러분,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정말 무서운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여호수아 22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서로 오해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루벤과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쌓은 제단에 대해서 왜 다른 형제 지파들이 이렇게 노발돼 버렸던 걸까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22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추려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분이 정하신 제단에만 예배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을 이들이 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그분이 지정하신 그 제단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곳에 제단, 그것도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제단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세 지파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방금 전까지 뭐 한 거죠?
방금 전까지 뭐 한 거예요? 7년 넘게 함께 싸워줬던 이 형제들을 축복하고 전리품들을 전달하고 돌려보내면서 울고 울면서 고마웠어. 무슨 말이야? 괜찮아. 아니야, 너가 함께 싸워서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잘 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잘 가.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죠? 그렇게 며칠 전에 환송하고 보냈던 형제들 죽이겠다고 쫓아왔으니까. 싸우겠다고 쫓아왔으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 이런 걸 가지고 형제들 죽이겠다고 여기까지 쫓아오냐, 속 좁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형제들이 정말 싸워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인 거야.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싸웁니까? 돈 문제로 싸우죠. 재산 문제. 자존심 문제로 싸우잖아요. 내 자존심 건드려? 그러면 싸워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아내라도, 형제라도. 그렇지 않나요? 아내가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면 해피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왜 분노가 일어나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하더라도 나는 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돈? 어제까지는 형제였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더 갖기 위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싸워서라도 얻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 그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켜야 될 이 신앙의 가치를 너희들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변질시키고 타협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들을 하더라도 나는 싸워서 뭐 하겠다, 지켜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로 불편해질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침묵한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 보면서 이렇게 웃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요. 우리 금요일 날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하고 그 훈련한 것을 세상 가운데 가서 실습해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목회자가 침묵한다? 서로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그냥 모른 체 한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끄러워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제가 성도님 교회 나가버릴까봐 제가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있을 이유가. 부딪히더라도 여러분, 상관해야 될 거는 관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례하게 무조건 가서 말하는 것도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툼으로 가는 것도, 무조건 침묵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센스라고 가르쳤잖아요. 센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가 주어야 될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상. 좋은 게 좋은 거고 긁어서 부스럼을 내기 싫어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이거 고쳐. 둘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할 때는 내 기질이 그거와 조금 달라도 뭐 해야 되는 거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 기질이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기를 원하시면 침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2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언급을 해요. 하나는 바알부올의 사건이고 하나는 아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바알부올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집단적으로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행했을 때 그냥 성적인 음행으로만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 음행했던 가담했던 여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었는데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의식에도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보올 사건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였던 사건이었거든요. 형제가 형제를 잘라내야 되는 사건. 기회를 선포해요. 기회를 줬거든요. 하나님의 편이 이쪽으로 와라. 안 옵니다. 안 와요. 여러분, 뭐 하죠? 형제가 형제를 죽였던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 기억하고 싶을까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아간의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7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리라 믿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니까 뭐하라? 진멸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금과 아이성에 있는 금은 다른 금입니까? 똑같은 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죠? 그건 더러운 것. 여러분, 사기쳐서 번 돈이든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이든 지표는 똑같은 지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것. 이건 더러운 것. 이건 깨끗한 것. 하나님이 그 더러운 것을 네가 가지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몰래 숨깁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아간에게 속하는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돼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축되고 공동체가 패배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큰 슬픔, 가족 공동체가 함께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알보올 사건과 아간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고통받았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지파가 보니까 루벤 지파가 한 행동이 또 뭔 거예요? 온 이스라엘 하여금 또다시 함께 고통받게 만드는, 저주를 받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양면성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점은 뭐냐면 과거의 죄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다시는 과거와 똑같은 죄는 내가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순수함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사사기를 보면 이 세대가 한 세대 한 세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점점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죄와 타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왜 자신들을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세상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라도 죄가 발견되면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 자녀들이 이 순수한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가 큰 재단을 쌓았던 세 지파에게 왔던 것은 그 의도가 좋아요, 나빠요? 그 의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제가
잉글리시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아주 좋은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왜 형제들이 이토록 분노케 만드는 이 제단을 쌓았던 걸까요? 이들이 정말 자기가 이 제단을 쌓으면 형제들이 분노한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한번 얘기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죠. 여호수아 22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자신들의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2번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맹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의도로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면 너희들도 이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2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다른 신을 제사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스라엘 이 지파의 리더십들이 총동원되어서 온 것을 보고 이 세 지파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제외한 두령들,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다 왔거든요. 그럼 세 지파가 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 본래 의도는 어땠을까?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2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그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그대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를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할 때도 살펴보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강 이편의 삶과 단절, 결별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넜다 이 말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애굽과 이제 단절된 삶을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또 이스라엘 다음 세대도 강을 건넌 경험이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이 형제들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함께 싸웠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거든요. 너무 기뻤죠.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돌아오는데 이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걱정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들었던 겁니다. 그 고민이 뭐였었냐면 방금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추론해 보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면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될 때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왜? 너희들은 요단강 바깥에 있잖아. 그렇게 말할까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직접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싸웠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돌려보냈지만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될 때 그러니까 이걸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쉽게
무언가를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통 결혼할 때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가정 세울 거야. 마음에 다짐을 해요. 결혼하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나는 사업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나는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이 세 지파가 자기들이 함께 싸워줬던 그 수고를 자녀 세대들이 지나면서 잊어버릴까봐 염려했기 때문에 이 제단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즉 요단 서편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들이 돌아가게 될 요단 동편에서도 보이는 큰 제단을 쌓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도 보이는 큰 제단, 강 건너편 요단 동쪽에서도 보이는 큰 제단, 그러면 분명히 요단 서편에 있는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제단은 뭡니까?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자녀들도 요단강 주에서 서성거리면서 놀다가 아버지 요단강 저 건너편에 큰 제단이 세워져 있던데 저게 뭔가라고 물어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천안에서 롯데타워가 보이잖아요. 저만 봤습니까? 네, 지방에서 저희 부모님 한번 올라올 때 저게 뭐냐라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보이니까 엄청나게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1시간은 더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이 제단을 세우면 이 형제들이 뭔가 기대했던 거예요. 요단 서편, 요단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형제들은 자녀들이 아버지 저 제단은 뭡니까? 라고 물어올 때 저 제단은 너희들이 어렸을 때 강 건너 있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형제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피 흘리면서 싸웠던 그 증거물이란다. 너희들이 이곳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저 강 건너편에 있는 너희 삼촌들, 너희 형제들이 이 아버지와 함께 피 흘리면서 싸워 주었기 때문이야. 비록 강 건너편에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와 함께 수고했던 자들,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반대로 요단 동편에 사는 자들이 아버지 저 강 건너편에 있는 큰 제단은 뭡니까? 라고 물어오면 저 제단은 아직 땅이 없었던 형제들이 저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들이 함께 싸워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제단이란다. 본래 아버지와 너희들은 강 건너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강을 건너기 전에 가축대가 너무 많았고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지금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단다. 그때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했어.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할 때까지 함께 싸워주겠노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같이 땅 분배를 받지 못했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저 강을 건너가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싸워주었단다. 저 강 저편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12지파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란다. 비록 우리가 강 이쪽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강 건너편에 있는 형제들과 하나란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한 백성이란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열정도 뜨거움도 감격도 뭐하니까 사라지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내 손 만지면서 뜨거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목사님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아내 손 잡았는데 떨리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시던데. 근데 여러분 결혼 전에 뭐 하려고 했죠?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은 잡아라고 그래도 안 잡아요.
지금 안아달라고 그래도 아니, 눈 감고 막 자는 척. 왜 우리 인간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살 때 여러분 그 뜨거움도 식어지는데 누군가에 받았던 고마움, 열정 여러분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증거물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저 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핏줄이고 한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서로가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세 지파 얘기를 들으니까 형제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22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상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라.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 형제 지파들, 이 세 지파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촉즉발의 긴장감에서 갑자기 긴장감이 확 풀리는 거죠. 저는 이 본문 끝내기 전에 조금 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요. 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 리더십들, 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인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분을 거역하고 싶지 않은 마음, 형제들을 하더라도 저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더욱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교회는 무슨 훈련, 교회가 왜 이렇게 막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쩔 때는. 근데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얘기하면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좀 힘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때 너무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요,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끝까지 들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진정하고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에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18장 13절 표준 세번역 함께 읽어볼까요?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기도 전에 대답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을 자주 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부부고요, 하나는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 척하면 저는 다 합니다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부부들이 싸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남편이 아내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요. 남편이 아내 얘기를.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끝까지 안 듣습니다. 해명하기 바빠요. 중간에 말을 계속 자르죠. 상대방 얘기를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끝까지 내가 언제 이렇게 해서. 저 아닙니다. 서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듣지 않고 여러분 내 얘기만 하게 되면요, 자꾸 나의 정당성만을 상대방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식대로 상대방을 해석하게 돼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억울해요. 둘 다 억울하다고. 둘 다 서운해. 저는 부부들 만나면서, 목사님 제가 남편한테 많이 실수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아내에게 참 많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남편이 나의 아군으로 만들려고. 아내 얘기할 때도 목사님, 우리 아내가 저 편 들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목사는 편 들어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다투면 편 들어줍니까? 큰아들이 들어야 될 말, 작은아들이 들어야 될 말, 그 말을 듣다 보면 자기 편 대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둘 다 아빠한테 서운할 수 있을까요? 그럼 목회자는 그가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는 거예요. 판단해서 유윈 해주는 게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한 입을 덮고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너무나 몰라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아내를 모르고 남편을 몰라요.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 이거 좋아합니다, 목사님. 백 하나 사주면 그냥 해야 합니다. 뭐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백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남편에게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남편이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상대방 일을 끝까지 다 듣지 못하는 또 한 부류의 부인은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이요. 교회에서 여러분 리더십들이 이런 실수를 종종 할 수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쉿! 다 알아요. 말하지 마. 나 알아. 이것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잖아. 다 알아. 나 투시 연사가 있어. 근데 여러분, 말 안 하면요, 그리고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요, 다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얘기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근데 우리 얘기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제자들이 얘기를 다 듣습니다. 예수님, 조용히 해. 니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잖아. 너 조용히 해. 베드로, 너 얘기하려고 그랬지? 어떻게? 가로도 조용히 해. 너 얘기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랑 대화를 뭐 하도록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무슨 말 할지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뭐 하죠?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하죠? 나는 안다라는 거야. 무슨 말 할지 척하면 내가 안다라는 거야. 여러분, 척하면 압니다라고 하는 은사보다도요, 차라리 모르고 상대방 이야기를 잠잠히 들어주는 은사가 더 귀해요. 투시 은사 있으면 뭐 할 거야? 아무리 상대방의 생각이 나름 짐작이 된다 해도요,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요. 내 이야기를 다 못해도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상대방에게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지파는 물론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자손들까지 진멸해버리자라고 하는 이 분노를 가지고 왔던 이들이 다행스럽게 형제들 얘기까지 들었어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100% 여호수아의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들과 여호수아의 허락 없이 달려갔겠어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들에게 지령을 내렸겠죠. 물어보고, 이유를 물어보고 그 다음 행동해라. 여러분, 리더십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 뻔히 보이지만 왜 그랬는지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가 어제까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지 않습니까? 전우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년 동안 함께 싸워줬는데 어떤 잘못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칼을 그냥 바로 빼들고 내가 친다? 여러분, 정말 후회하는 거예요. 정말 후회하는 거라고요. 우리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바위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뭐한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물어뜯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어요. 고마웠던 것들 기억을 잘 하지 않아요. 7년 동안 싸웠던 것들, 수고했던 것들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첫째 주 교회론에 대해서 하는 설교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인간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서운하게 상처 준 것만 오래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기 가족들과 생이별한 채 자기 곁에서 싸워줬던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충분히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고 나서 행동은 늦지 않잖아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꼭 형제들이 이렇게 오해할 만한 행동을 꼭 해야만 했던 걸까? 라는 질문도 우리는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말처럼 큰 재단을 세워서라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영린과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건드리면서까지, 오해를 주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됐을까? 여러분, 공동체 하나 되면 기념비 하나 세웠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등산 가가지고 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여기 정상에 왔다네라고 여러분 빨간 글씨로 쓰고 내려온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 하나 되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그 말씀을 함께 새기며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세 지파가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그래서 혹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들이 강을 건너와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들 왜 하나님을 지금 떠났느냐?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피 흘리면서 싸우게 하면서 결국 너희들에게 주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게 했던 그 사명, 그분의 뜻, 정령 잊어버리고 외면한 채 살겠다라는 거냐? 형제들아,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더 좋지 않았겠어요? 가끔 상대를 오해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를 충분히 오해케 한 다음에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 약을 다 올린 다음에 실은 이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해도 상대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가능한 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서로가 서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가운데 이렇게 일촉즉발과 같은 긴장감이 있는 상황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모인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벌한 눈빛이 오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함께 너무 고마워요 집사님. 집사님 아니면 안 돼요. 권사님 아니면 안 돼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아요 라고 하는데 뒷날 딱 일어나면 어떻게 나한테 사랑과 고마움의 눈빛이 여러분 분노의 살기가 있는 눈빛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우리도 연약함이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서로가 부족하지만 내면의 의도를 여러분 충분히 살펴보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충분히 들어보면 다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다 교회를 위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의도가 너무 좋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할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교회 공동체와 리더십들이 서로 옳은 것만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성도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개인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고요. 목사님,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분량을 채우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도 맞아요.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겁니까? 이 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목사님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이 말도 맞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시다 라는 말도 맞고요, 모이면,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합시다 라는 말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맞는 말을 가지고 서로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을까요? 네가 모르는 건 내가 하나 깨달았다라는 걸 가지고 잘난 체하라고, 아유, 성도가 교회인데 아직까지 뭘 모르고 있네, 그거 상대방 투박 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셨냐, 그 말입니다. 싸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의 부족함과 어눌하지만 그의 내면의 말과 동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를 주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먼저 준 게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 보아서 알겠지만 우리 중에 내 내면에 있는 마음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에 달란트가 있고 연습을 하고 훈련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러지 못해요. 저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요 저게요 답답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러다 끝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잘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 실수가 있어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동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에 빠진 지식은요 내 자신을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너 아직도 그거 모르니?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 스스로. 사랑에 빠진 진리는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 중요합니다. 사랑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다가갈 때 항상 점검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가고 있나? 내가 이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나?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내 자신에게 올무가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옳음을 자랑하거나 더 나은 깨달음을 자랑하지 않고 상대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라요.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가족이거나 동성이면 손을 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 옆 사람 눈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번 기도합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도요
상대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빠지면, 상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빠지면요, 절대 영혼을 살리질 못합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그 진리와 더불어서 영혼을 보듬어내고 연약한 지체들의 아픔까지 다 담아낼 수 있는 여유로움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사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덮는 주님의 사랑, 그것을 저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에 빠져버린 진리를 가지고, 사랑에 빠져버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난도질하는 자들,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분노도 답답함도 다 내려놓고 상대를 기다려주고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리더들은 리더십들을, 하나님 순원들을 향해서, 목원들을 향해서 기다려주고, 목원들 역시 하나님 리더십들의 연약함을 기다려주며 함께 보듬고 나아가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마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름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오름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나 사랑은 하나님 덕을 세운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하나님 덕을 세우는 교회, 지식을 가지고 서로가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고 들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래 계셔본 분들 아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참 많아요. 본의 아니게 아픔과 상처를 또 주기도 합니다. 우리 리더십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흠이 없는 게 가족이고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보듬어내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게 교회고 교회 공동체이고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어떤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와도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좀 축복하면서 혹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과 저를 통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붙들고 함께 마지막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통해서 따뜻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그들의 관계 가운데 복을 주셔서 때로는 서로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려준 넉넉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몸된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름답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아름답고 뜨거운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것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품어낼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여유를 부족한 종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흐뭇해하는 성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의 의견으로 다투지만 형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우야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뿌듯하듯 우리가 혹 실수할 때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참 아름답고 귀했습니다라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 흐뭇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다함 없는 은혜가 오름도 중요하나 그 오름 위에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